로마서 원어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원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은 직접 만나서 칠판을 놓고 하나하나 원문을 써가면서 혹은 로마서 원어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다양한 이해를 들어가며 여러분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질문을 받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참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과 애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인내를 가지고 나중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원문 성경을 놓고 칠판을 놓고 함께 자세하게 공부할 그날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파신, 토이스, 우엔, 로메, 아가페 토이스, 네온 크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카리스, 히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데온,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온,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화신 토이스 우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가페 토이스 대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크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성도로 부르심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7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나오고 성도로 부르심이 나중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토이스 데우는 시작입니다. 아가페 토이스 데우. 처음에 사랑을 입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장성을 해서 거룩한 자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원이기도 하면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축복기도라는 것은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데온, 파트로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착이 되면 에일레네,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모르지만 내게 평강이 있으면 내게 은혜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소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평강이 왔다는 것이 지금 당장 돈이 생기고 집이 한 채 더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구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 7절까지의 내용들 가운데 전치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1절은 바울이 나옵니다. 2절은 복음이 키포인트입니다. 3절과 4절은 아들이 키워드입니다. 5절은 우리, 6절은 너희, 그리고 방금 읽은 7절에서는 모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것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절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토, 내가 감사함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7절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카리토스, 감사의 바탕 위에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바탕이 없으면 그야말로 항무지이고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감사 자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그 믿음입니다. 최소로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9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정말로 저의 기도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아갈 좋은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부족한 여건 가운데지만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길에 대한 이 좋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내 개인,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로 이것이 11절이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영적 은사, 가서 뭐 교회나 세우지 성경이나 가르치지 한 50명이나 300명쯤 모이면 그렇게 흐리멍텅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끌고 갈 정도로 확실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끌고 갈 정도로 확실한 목적이 나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과정이 또한 분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교제와 아니입니다. 교제는 나눔입니다. 나눔의 결과가 서로 피차 위로하고 위로받는 아닙니다. 위로를 받는 것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절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서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철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흐리멍텅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4절에서는 의무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쟁이 심정이라는 것, 이러한 쫓기는 심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게 화가 미친다는 쫓기는 심정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목청껏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럴 때 에이 전하지 마라 버리자 하면 그 화가 내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쫓아버리기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저도 이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열방 가운데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유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까 그러한 심정으로 쫓기는 심정으로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 미칠 화가 나중에는 나까지도 약해지면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홀랑 타버리고 자기만 쏙 빠져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평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평안하여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벗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벗어남은 빚 갚음입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두 다리 쭉 펴고 잠도 못 자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음식이 달 수가 없으니 기어코 갚아 버리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빚진 이 사랑의 빚,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갚겠다고 하는 간절한
벗어남의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붙잡혀 있지 않고 벗어나서 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언제든지 이 라인을 타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여러 차례 옥살이라고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워커,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 성생이죠. 성경은 아는데 아볼로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16절과 18절을 제가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16절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내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16절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18절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능력과 의가 합해지면 바로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성령, 의를 말씀, 진리로 가면 능력은 하늘에서 오고 진리는 땅에서 올라와 만나서 도킹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의는 계시되어집니다. 능력은 내려오고 진노도 계시됩니다. 16절과 17절이 함께 도킹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대상들은 다 진노의 대상들이 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에서 법이라는 말은 원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진리와 성령도 마찬가지고 물과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그 의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도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될 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16절 17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가 18절을 재론의 시작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대조시켜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이 도킹해가지고 의인이 나오느냐, 아니면 16절의 진리가 계시되고 진노가 계시되고 같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빠집니다. 언제든지 내용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는 앞에서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인간적 죄, 신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에 대한 도전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의 극치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죄는 인륜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인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인간들 속에서 돌아가는 원리를 인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들을 보시면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골라 내보시길 바랍니다. 8절은 감사 유카리스트입니다. 9절은 마르티스 증거입니다. 10절은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그 절을 쭉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줄거리가 잡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장 8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